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하가 팁입니다. 늘 성도들은 믿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남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이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믿음에도 크거나 적은 믿음, 약하거나 강한 믿음들의 종류들이 있고 또 믿음의 단계에 따라 믿음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또한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기도들, 꿈이나 환상, 음성 등의 성령 인도 등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정말 삶에서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려면 먼저 영적 진리와 돌아가는 작동 원리를 알아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다 뒤져도 성경책에 내 이름도 없고요. A로 이사 가야 하는지, B 직업은 맞는지, C에 투자는 해야 되는지, 퇴직 후에 D를 해야 하는지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에 일치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학벌, 돈, 집안, 배경 등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해도 영적 믿음 없이 움직인다면 결국 세상 시스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방해꾼이 되는가 하면 그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은 시작도 못하고 시간을 엉뚱한 일에 다 써버리게 되죠. 물론 행동하는 믿음도 중요하고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일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일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믿음 없이 구하고 믿음 없이 말씀을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면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그러면 예수님은 급하게 손을 내밀어서 구하시고 이렇게 매일 마이너스에서 겨우겨우 제로로 또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오가는 삶인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기 직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없이 배에 오르자 심한 파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스스로는 환경을 바꾸거나 다스릴 만한 믿음의 능력도 없었고 무리를 거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기절할 지경이 되는 생각도 어둠에 덮인 예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겐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회개하여 죄에서 돌아서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견하게도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니 자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열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자신 혼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소서라고요. 당연히 예수님은 오라고 선포하시고 즉시 말씀의 능력이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었죠. 그러나 파도와 바람을 보자 물에 빠졌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즉시 그를 건지시면서 의심하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중했습니다. 자, 문제는 베드로의 믿음에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5가지 감각, 인간의 오감으로 얻은 육신적 믿음이었죠. 보고 만지는 등의 경험과 증거를 믿는 건데요. 옛날에 2000kg짜리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다닌다고 하면 절대 안 믿었겠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안다면 누구나 그것을 믿지요. 이처럼 육신적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도 늘 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긴 것도 당연하죠. 또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를 더 신뢰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도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은 계속 역사하고 있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의심의 헬라어 디스타조는 생각이 흔들리거나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말씀 아닌 것을 생각하자 그것이 두려움을 불러오는데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하는 감정으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어둠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막고 마귀와 어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구나 재정이나 자녀, 건강 등의 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뛰어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인간의 이해와 자연적 범위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희생이나 돈, 시간, 노력을 아끼는 대단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도 드러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전략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고요.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공격을 받을 처지였죠. 진짜 전쟁을 했다면 많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찬양단을 곱게 챙겨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주님의 방법은 그냥 입을 다물고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 삶이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육신적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 말씀이 내 영에 거하는 믿음,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의 영적 믿음을 소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열망하고 원한다고 영적 믿음 없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그 열망을 말씀의 약속에서 찾고 고백을 통해서 영적 믿음을 소유한 후에 물 위를 걷자. 현실적 실천 앞에 반드시 영적 믿음이 먼저인 우선순위를 잘 지키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영적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여 고백함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능력에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하가TV를 통해서 이런 기초적인 지식부터 실제로 믿음이 어떻게 오고 어떤 종류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야별로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계속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실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소문도 많이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